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애가 조금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왜 고모는 나의 신랑감으로 남자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나중에 남자랑 결혼할지 여자랑 결혼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을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이런 일이 진짜냐고. 근데 그럴 만큼 얘가 뭐 비정상적인 가정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조카였고 정상적인 기독교 가정 안에 있었던 아이였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고 있는, 너무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죄의 반역성이 우리 삶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또 무너지면 그 파급이 도덕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사실 그 중심에는 성적 타락이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로마서 1장에 이제 이 영적인 문제 이후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존중되어야 할 성을 육체의 탐욕과 음란한 것으로 바꿔버려서 가장 은밀한 죄를 짓는 영역으로 삼아버리는 이 부분이 참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씀이 이 죄인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복음 앞에 설 때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영역이 있다면 이런 음란물 중독 그리고 자유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던 터라서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진리가 선포될 때 제 안에 가장 치명적인, 가장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인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혼전 성관계나 자위행위, 동성애 같은 이슈가 다뤄질 때는 이렇게 좀 굉장히 긴장되고 부끄럽고 막 떨리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도 결혼과 상관없이 성관계를 갖는 그런 장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공영방송이나 뭐 영화, 막 드라마 이런 데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막 그런 사랑의 막 그런 묘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용납하는 건,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깨어있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같고, 이걸 막 반대하거나 터부시 여기면 굉장히 뒤처진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이상한 시대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죄를 마치 아름답고 상식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옳다, 괜찮다, 이게 뭐 문제야, 막 이런 식이잖아요. 저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어느새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 맞아요. 거예요. 확 많이 바뀌었어요. 느껴요.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20년 그 사이에도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예전에는 유럽에 몇 개의 나라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아예 합법화가 되니까 속도가 막 빨라지는 게 이제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진짜 우리 가까이에 이것이 왔고 진짜 더욱 빨라졌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어떤 사모님이 조카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여자아이한테 물어본 거죠. 너는 나중에 남편감으로 아빠가 좋아, 아니면 고모부가 목사님이니까 고모부 같은 신랑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애가 조금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왜 고모는 나의 신랑감으로 남자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나중에 남자랑 결혼할지 여자랑 결혼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을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이런 일이 진짜냐고. 근데 그럴 만큼 얘가 뭐 비정상적인 가정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조카였고 정상적인 기독교 가정 안에 있었던 아이였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고 있는, 너무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데서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이상한 교육을 애들한테 부모님 동의도 없이 그냥 막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지역마다 있대요.
지역마다 있어서 그런 성교육을 하는데 어떤 한 엄마가 이제 그 성교육을 참여하면서 이런 올바른 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부터가 다르고 예전에는 이제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조심해라 이런 성교육이었다면 이제는 하려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포괄적인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버젓이 이제 성교육이 되는 걸 보면서 어른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네, 그런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부모님들,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데 어떻게 얼만큼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도덕적 타락이 결국에는 사회 규범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성적 문란함이나 동성애 같은 주제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시대가 변해서 금기시되던 게 지금은 당연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막 소아성애나 수강 같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범죄처럼 여겨지지만 시대가 바뀌고 인식이 달라지면 계속 도덕적 타락, 사회 규범적으로 계속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조차도 괜찮다고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해달라, 나쁘다고 말하면 차별이다 이렇게 이건 권리야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나쁜 것도 법으로 제정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낙태도 뭐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자기 존중권을 중요시해야 된다. 뭐 간통죄도 몇 년 전에 이제 결국 폐지됐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지었던 이런 죄를 이제는 대놓고 지을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참 편안하진 않고 불편한데 근데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짚어져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진리로 바르게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성적 타락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적 타락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는 그런 창조의 예를 들면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 영적 세계에도 그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뒤죽박죽됐다는 말은 곧바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뭔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는 건 원리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그리고 창조의 조화 그래서 이것이 엉클어지지 않고 또 이게 파멸로 가지 않고 원래 의도한 대로 이렇게 지어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존재하는데 사실 모든 피조물의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게 사람이고 그 사람을 주님이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축복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주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어 말하자면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이에요. 사람 없는 세상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 없는 세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돼 이게 몇 대를 지나가면 뭐가 효력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개가 된다든지 사람이 원숭이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됨을 그대로 보존하고 되어질 수 있는 중심에다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분명한 성을 창조하셨어요. 그 외에 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보존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가 생겨나고 그 완전한 사랑의 연합 안에서 자녀가 생겨나는 그 일이 성스러운 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야말로 더럽히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성을 더럽히면 거기에 무언가가 개입하면 반드시 인류 종족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변형이 되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류라고 말하지만 그 인류는 나름 거기 형성되는 사회를 구성해요. 그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부부예요. 그 부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게 성인데 그 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준엄한 명령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숭고하게 사용될 거지 이게 자극적인 어떤 육체적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의 도구로 전락한다든지 상업의 도구로 전락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 성을 더럽히기 시작하면 이건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따로 심판이 아니라 곧바로 저주가 임해요. 그게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어겼으니까.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똑같은 죄인데 모든 죄가 몸 밖에 있거니와 이 음란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 그냥 어떤 죄는 단회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냥 뭘 깨트렸다 그러면 깨트린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적인 죄는요, 그 죄의 파급력, 영향력이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그런 지금 막 낙태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가 마음대로 성을 이런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성스러운 책임과 거룩한 사명을 가진 성이 아닌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보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죄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낙태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껏 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하면 계산상 수치상 나와요. 그렇게 뒤엉키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만약 그 얘기를 만약 낙태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 산모의 그런 그 생명 존중권이다. 선택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한테 한번 적용하자. 너를 임신한 엄마가 너 아무래도 그걸 원치 않는데 너 잘못 태어나겠어.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러면 환영하겠나? 아, 우리 엄마의 숭고한 자기 결정권에 나 같은 건 지우세요. 그냥. 뜯어내세요. 그냥. 가장 엽기적인 살인하는 게 낙태인 걸 아무리 눈을 감고 외면할래도 의학이 말해주고 그 모든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변명을 갖다 난리를 친다면 산모가 지가 원하지 않으면 임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임신을 해놓고 죽인다. 이게 물건이냐 말이에요. 말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그리고 벌써 성에 관한 이 문제를 건드린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게 뒤에서 하나님 창조주를 완전히 반역하는 짓이고 생명을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누구 만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저의 잠깐의 충동, 잠깐의 성적을 미쳐가지고 성 호르몬에 미쳐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정욕을 참을 수 있는 인격이 있는데 못 참겠다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 저질러 놓고 그 다음 값은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합법화시켜서 여기 로마서 1장 32절에 이 무서운 죄의 반역성이 이 도덕적인 영역에 왜 도덕적인 영역은 성만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덕적인 영역을 다룰 때 제일 먼저 앞서 다루는 게 성을 다루냐면 이 성에서 무너지면 성에 난잡한 사람에게 그 다음 인격 책임이라든지 숭고함이라든지 섬김이라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인 그 영역을 이 죄의 반역성이 도덕적인 영역을 기본적인 도덕성에 위해를 가하는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할 때 거의 성경에서 예외 없이 다루는 게 음란 또 이 간음 이런 그 성적 타락을 얘기해요. 그게 모든 인간의 인격에 가장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게 성이고요. 그 파급과 영향력은 가정 자체를 깨트려요. 가정을 깨트리면 그 다음 사회는 뭐만 남을까요? 그냥 악다구니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멸로 가는 게 성경 역사에서도 이미 그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성은 모든 쾌락이 그렇지만 쾌락은 반드시 자극인데
자극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안 그러면 똑같은 강도의 자극이면 이건 느끼지 못해요. 느끼질 못하니까 점점 그러다가 마약 중독되는 거죠. 더 강하게. 그 성도 더 막 자극적이고 아주 가학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엽기적인 반드시 폭력과 성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파괴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바로 그거고 자극을 구하다 보면 성도착, 성중독, 포르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행위로는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동성애가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돼 있죠. 이 문제를 이제 입을 틀어막게 하는 거예요. 이걸 틀어막게 하고 이 얘기를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죄의 실체가 뭔지 인간을 그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아니고는 이 문제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요. 그러니까 타겟이 정확한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교회 입을 닫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말만 하면 어떤 법도 그런 유의 그런 형평이 없는 소수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침묵시키고 짓밟는 짓을 법치에서 법은 공평과 정의인데 법 공평과 정의라는 이 기본 구조를 묻지도 않아요. 때를 지어서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도덕적인 게 개인의 인격적인 차원을 얘기한다면 사회 규범적이라고 하는 건 좀 더 확대된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영역이 무너지면 전부 자기 이익에 그냥 발빠르게 막 이렇게 어떤 법도 이용해서 그냥 법망을 피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버리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되면 여기 로마서 1장이 그냥 언급해 준 대로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이 모든 설명 필요 없는 죄의 열매들이 사회 규범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걸 다 동원해서 가능성을 동원해서 전부 자기를 추구하는 이런 서로 파멸로 가는 이런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을 양심이 소리질러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합법화시켜서 옳다 이래서 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죄의 반역성이 드러내는 현상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라고 할 어떤 인류 중에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일부러 파괴된 인간 아니라면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무서운 죄의 이 고발장이 이게 인류 앞에 주어졌다는 게 정말 가슴이 떨리고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검은 커튼을 그냥 확 열어제치고 우리의 이 미궁에 빠졌던 우리의 운명을 그냥 백일하에 이게 드러내게 하셔서 무슨 구원이 필요한지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를 그냥 명확하게 선포해 주시는 진리.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진리야말로 성경의 이 진리야말로 정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무이한 복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